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9년 벌써 1월 5일 안식일 토요일 아침 시간이 되었네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10계명에도 네 번째 계명이지만 우리가 안식일을 위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위한 법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해야 되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셔서 이제 예수님의 나라 천년왕국부터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그 참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됨을 찬양하면서 한 주간 6일 동안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신 여호와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이 바로 어제 저녁부터 오늘 해가 질 때까지는 일곱째 날로서 모두가 다 영육 간의 평안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이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안식 후 첫날 2019년 첫 주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늘은 지금 굉장히 구름 한 점이 없는데요. 한국은 어제와 동일하게 이렇게 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같은 모습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전갈자리라고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지만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승리해 주셔서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도 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승리하고 부활하고 죄를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12자리 중에 스콜피온이라는 전갈자리가 지금 따라 나가고 있죠. 여기 희한한 겁니다. 이게 사탄 마귀는 끝까지 공중권세를 잡아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방해했고, 교회도 역시 성령님과 더불어 주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것을 방해하겠지만 우리는 주님의 넉넉한 보호와 이끄심으로 주님 앞에 첫째 부활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전갈자리가 보이고 천칭자리는 여전히 이와 같이 주님의 보좌를 상징하는데 여기 천칭자리가 있고요. 처녀자리, 사자자리, 어제와 거의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처녀자리도 인간, 그죠? 성령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죠. 그 다음에 사자자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유다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로 오셔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뜻이 이렇게 모든 별자리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은 2019년 우리는 오직 소망,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체라는 걸,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 아침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고요. 이렇게 하늘을 보면은 또 조그만 위성들이 지금 여기 떠 있을 텐데요. 네, 여기 지금 보면은 야간 모드로 보니까 지금 이렇게 위성들도 지금 이 아침이지만 여기 보세요. 달이 떠 있고 수성이 떠 있고 전갈자리 또 목성까지 금성, 그 다음에 전갈자리, 천칭자리, 처녀자리, 사자자리,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이렇게 하늘은 찬란하게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처녀자리 위에는 악추루스라고 이게 바로 북극성이거든요. 성경에는 그 북극성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또 성경에도 이 북극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삼성과 묘성, 그 다음에 북극성, 이 북극성은 악추루스라는 이 북극성은 조금 다릅니다. 저거 북두칠성하고도 조금 다르고요. 그 다음에 폴라리스라는 북극에 있는 그 북극성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북두성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목동자리 악추루스 이렇게 지금 또 여기 태양 옆에는 토성이 보이고요. 태양계에 지금 9개의 위성 중에 토성 하나, 둘, 셋, 넷, 벌써 4개가 지금 이 아침에 다 보이고 태양이 올라오고 있고요. 금성이 천칭자리에 여전히 있음으로써 마치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언제라도 나는 다윗의 뿌리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은 많은 별들 중에 금성으로 자신을 비유하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사실은 금성은 별은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예수님은 나는 다윗의 뿌리요 광명한 새벽별이다 하면서 이 금성은 별은 아니지만 인간들이
그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볼 때 금성도 별같이 빛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금성은 스스로 빛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별은 아닌데 예수님이 그렇게 인간들에게 쉽게 아침 저녁으로 보이는 금성을 통해서 나는 모든 것의 주인이고 생명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그런데 제가 바로 내일 보면은 1월 첫 주에 계기일식이 분명히 부분일식이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또 여러 가지 우리 동역자분들께서는 여러 가지를 조사하셨나 봐요. 보세요. 여기 보면은 요번에 지금 요번에 시브리 달력으로 토라 달력으로 10월 달입니다. 아직은 10월 달이 여기 보세요. 10월 달인데 오늘 지금 이번에 이렇게 첫 주일이 않습니까? 오늘은 여기고 1월 5일. 그러니까 1월 6일이 지금 여기인데 보세요. 1월 6일인데 보세요. 파셜 이 계기일식이 바로 내일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태양이 지금 달 그림자로 인해서 반 정도 가리면서 지나가는 시간, 시간과 시간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 벌써 2019년 첫 주가 이렇게 그죠? 해가 부분적으로 어두워지는 부분 일식이 일어나는 현상이 있네요. 이런 차원 속에서 또 우리 또 광야의 동역자들도 열심히 깨어서 함께 해주셔서 이분들이 보면 어제 금요일하고 토요일에는 유성우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네요. 저는 그건 관찰을 못했습니다만 소위 말해서 별똥별이라고 하는 유성우라고 하죠. 흘러난 이렇게 떨어지는 별의 그 흔적을 우리가 유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금토일에 계속 나오고 일요일에는 이렇게 부분 일식이 일어나면서 사흘 연속 우주쇼가 펼쳐진다. 세상의 관점을 그냥 단순히 구경하는 점에서 이렇게 우주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사인으로 우리는 보는 게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다들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있고요. 광야소리 이렇게 여러분들도 많이 답글과 댓글을 다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빈말이나 헛소리 하는 분만 없으면 되지만 잘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한 명이 댓글 달더라도 제대로 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분만 같이 이렇게 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11시 20분부터도 오늘 새벽까지 유성호가 떨어진다는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광야로 전체 망원경이 있습니다만 어젯밤에는 지금 관찰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첫 주를 이제 앞에 놓고 있는 상태에서 잠깐 이 아침에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아침에 질문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 광야에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정말로 귀한 분들이 계신데요. 그 중에 굿모닝 하면서 목사님 다니엘 10장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뜬금없이 질문해 주신 분이 있는데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드렸는데요. 아주 중요한 것으로 다니엘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가 지치된 이유와 응답, 그리고 공중의 악한 영들이 진을 치고 기도 응답의 천사들을 막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라면서 인류 마지막에 있을 일에 대한 부분이 다니엘에게 계시되는 순간이 다니엘 10장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분이 꿈속에서 제가 읽고 있더라고요 했어요. 지금 읽어봤는데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굉장히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죠?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만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늦기 전에 더욱더 이렇게 이분은 열심히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죠? 정말 마음과 물심양면으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하는 그 분 중에 하나로 저는 봅니다. 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이분은 정말 하는 분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이 아침에 잠깐 이 다니엘 10장의 의미로 잠깐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고요. 또한 천년왕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있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만 생각하면서 그냥 왜 1000년이야, 10,000년도 아니고 5,000년도 아니고 막 이런 생각을 해서 하는데 그것도 분명히 영적인 문제가 있고요. 사탄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사람들이 천년왕국의 의미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 이것이 이 아침에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잠깐 보면 말이죠. 하나님 말씀 다니엘 10장을 먼저 잠깐 가볼까요?
다니엘 10장은 다니엘 12장 중에 끝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정월 24일, 1월 24일 바로 올해가 지금 정월이지 않습니까? 물론 같은 저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1월 24일에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서 영안이 열어져서 이제 본 상황입니다.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띄었다. 아마 이것은 천사장 중에 하나 같은데요. 그 몸은 황옷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옷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천사장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어쩌면 또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천사장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 천사가 와서 내가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하면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이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첫날부터 이미 결심하려고 이렇게 음식물을 안 먹고 아마 물과 채소나 뭐 이런 거 먹겠죠. 물을 마시면서 아마 21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아무것도 안 먹고 두어놓았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다니엘은 항상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동쪽에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참으로 신실한 청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종을 쓴 것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 그 계시에 대해서 다니엘이 받은 바가 70일의 예언으로서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고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함으로 이제 그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악함이 풀어주고 마지막 한 일회인 7년 대환란이 앞으로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완전히 하나의 그 짝을 이루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여기에서 이 천사가 응답이 특별합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낮아지면 바로 응답은 되는데 문제는 영계에서 이러한 방해가 있다는 것을 사실은 성경에서 보여주는 유일한 성경 구절이 사실은 다니엘 10장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거나 기도에 몰입하거나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이 다니엘 10장의 영적인 원리가 일단은 깨달아질 때 큰 힘이 되죠. 예수님도 누가복음에 억울한 과부가 말이죠. 계속 재판관에게 와서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계속 귀찮게 하니까 재판관이 하도 귀찮아서도 그 응답을 들어줬다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도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때를 쓰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영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거지를 쓰거나 때를 쓰면 안 돼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증거해야지만 사탄 마귀가 결박되고 응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광을 받는 거지.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가도 모르고 내가 죄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도 모르고 아무리 때를 쓰고 40일 기도가 아니라 40일 기도 3번 하고 22일 기도 4번 하고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얽어매고 아무리 그렇게 사람들을 기만하고 속이고 얽어매도 그건 절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영광이 아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 10장은 21일 동안 세일이니까 21일이잖아요. 한 일회가 7일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온 그 천사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장이 여기 나타나고 가브리엘 천사장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그 성경에는 천사장 둘이 나타나는데 가브리엘은 예수님이 이 아기 예수를 탄생할 때 누가복음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름을 예수라 할 때도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장을 파송했고 미가엘 천사장은 전쟁하는 천사장 중에 하나로 천사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난리를 치면 바로 예수님은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서 해결해 주시는 걸 보게 되죠. 그 원리가 사실 다니엘 10장에 나와 있는 영적인 전쟁 그리고 이것은 신약성경의 에베소서 6장과도 연결이 돼야 됩니다. 바울사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정사고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했잖아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죠? 뿐만 아니라 에베소 2장에도 너가 그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는 다 예수 믿기 전에는 본질상 심판의 자녀들로서 죄인이었다는 걸 나타내 주고 예수님 때문에 피하고 우리는 세상을 떠나고 있는 나그네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따라서 이것은 요한계시록 12장 또 연결이 돼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공중에서 떨어지잖아. 옛뱀 용 사탄이. 그러니 공중에서 누가 왔다고 공중에 예수가 재림했다는 동 공중에서 있다가 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갔다. 이건 다 공중에 나와 있고 떨어지기 싫어하는 사탄 마귀가 속이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천년왕국도 모르고 지금 전혀 지금 무슨 천당하거나 무슨 예루살렘 성성하는 이 자체는 전혀 성경의 하나님의 계획을 오도하거나 이걸 완전히
차례를 뒤바꾸는 혼란의 바벨,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탄도 성경을 꼬고 성경을 알고 비꼬고 예수님을 모방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모방한다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아침에는 열심히 깨어있는 종들과 우리 동역자들 중에 몇 분의 그 말을 통해서 제가 이 아침에 잠깐 묵상을 엮어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다니엘 10장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사국군이 20일 동안 나를 막았다는 거거든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아침에 이것을 제가 시작하는데요. 그때 당시 바사국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바벨론 메데 바사할 때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고레스가 일어났던 그죠? 그 페르시아 제국을 바사라는 나라로 써요. 그러나 바사국 군이 20일 동안 나를 막았다고 하는 게 누구를 막았어요? 이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을 갖고 예수님으로부터 이때 파송된 가브리엘 전사가 영계를 날아오다가 인간 시간으로 21일 동안은 바사국군이 막았다는 거예요. 군이라는 것은 바사국에 있는 이 페르시아 당시에 그때를 지배하고 있는 페르시아의 왕 임금이 나를 막았다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게 뭐냐면 영계는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이 이 땅에 왕이 있지만 그 왕의 배후에는 이 사악한 귀신과 악한 영들이 그 왕을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로마의 네로 황제 같은 이상한 자가 나타나고 히틀러 같은 이런 자가 나타나고 노스코리아의 저런 황당한 자들이 세습을 하면서 2,500만 노스코리아 인권을 완전히 짓밟으면 평화가 있어요. 여러분 통일이 가능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면 전부 다 헛소리하는 겁니다. 모두가 불목가요. 이거 더 이상 뭐 얘기할 것도 없는데요. 이 바사국군이라는 것은 이 배후에는 사탄 마귀와 이 악한 귀신들과 마귀의 그 타락한 그 천사들이 이 배후의 바사 제국의 고레스나 이 배후에 있는 이 왕들을 악하게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는 여러분 용이 7머리를 가졌듯이 아수르, 애굽, 그죠? 바벨론, 메데바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장차 나물, 재생노마라고 해서 장차 요한계 13장에 적그리스도가 나올 그 7개의 머리가 세상을 망쳐버리는 겁니다. 하나님도 허락해요. 그게 바로 다니엘 2장의 금신상의 모습으로 이 세상의 역사는 그래서 뜨인 돌이신 예수님께 심판낸다는, 결단낸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이 여러분 빨리빨리 들어오시는 분도 있지만 약간 홀동되고 정신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차분히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됩니다. 특히 다니엘서 1장 12장까지는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꼭 같이 읽어보면서 저희 광야의 소리를 듣는 것도 좋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특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예언서를 확실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복음서는 특히 요한복음을 자꾸 읽어보면 내가 왜 어떻게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최소한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때 그 다음부터는 창세기도 있고 시편도 있고 시편 91편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바울서신도 읽어보면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여기 바사국군이 20일 동안 막았다는 것은 천사장 가브리엘이 내려올 때 20일 동안 못 내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은 이 시간 동안 이 땅에서는 다니엘은 계속 금식하고 있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줬다고 하잖아요. 이게 다 천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잖아요. 이 사건을 한번 딱 기록해 놓은 것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공중권세자면 사탄 마귀가 하늘 보좌에서 그룹 천사장으로 있다가 인간 하나님을 거역해서 쫓겨내서 영계로 떨어져 있다는 걸 보여주고 영계에는 지금 악한 영들이 꽉 쩔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으라고 뭐 악을 쓰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악을 써서 기도하는 응답받는 게 아니고 40일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1분을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주님께 응답을 받고 영계가 뚫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이상하잖아요. 천사가 어떻게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사국에도 많은 이러한 참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위에 배후에도 또 전부 다 그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 참 무섭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의 배후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사들이 지키고 예수님이 함께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진노의 자녀가 되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저들이 예수님을 안 믿건 뭐 마귀를 모르건 간에 사실 마귀를 섬기고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죄의 종로를 타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오늘 다니엘 10장이 뭐라고 질문하신 우리 동역자분이 계신데요. 아무튼 좋은 질문하셨고 여러분들이 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네요.
그래서 내가 백성이 당할 일을 내가 깨닫게 하려 왔노라 하면서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뤄질 그 계시를 다니엘이 받은 거예요. 그 사건을 여기 나타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달을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영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사탄 마귀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을 알기 위해서 그냥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은 기도하면 됩니다.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으로 여기 요한복음 14장에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 지금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저런 귀신들과 어떤 영계에 있는 이런 악한 영들이 방해는 하겠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얻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분명히 알고 기도하면 바로 예수님과 바로 성령 안에서 교통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무슨 오랜 시간이 걸리고 40일 동안 난리를 치고 몇 번 해서 응답받는다? 이건 비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40일 기도해라, 20일을 기도해라, 뭐 10일 작정 기도해라, 무슨 뭐 도딱 섭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불교인들도 가서 뭐 20일을 무슨 뭐 도량이라고 해서 도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그 도 닦는 장소를. 그곳에 가서 뭐 21일 뭐 대학 자녀들을 위한 뭐 기도에 아주 불교 도량이라고 이런 그 나와 있는 사찰에도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완전히 뒤섞여 있습니까? 그냥 진리가 뒤섞인 상태에서는 예수님 못 만나요. 어쨌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시행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도 멋있네요. 14에 선택받은 숫자 14장 14.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니엘서 10장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서 이 아침에 잠시 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 관심이 가진데, 왜냐하면 사탄 마귀도 요한계시록 12장에 이렇게 공중에서 이렇게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사탄 마귀가 지금 공중의 권세를 잡은 거 맞죠? 또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여기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자고 했잖아요. 그러니 지금 공중의 악한 영은 지금 떨어져서 공중의 영계에서 지금 땅으로 내어 쫓기게 하느라고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인류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위치는 땅에 있지만 예수님과 더불어 이미 하늘에 앉혀 있는 거예요. 맞죠? 영적으로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있지만 예수님과 더불어 하늘 보좌에 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 엄청난 특권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 3장에 땅에서 초대교회가 땅에서 있다가 4장에 하늘이 열릴 때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걸 분명히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교회는 초대교회로서 전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결국 다니엘 10장의 그 영계의 문제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결국은 하늘의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최종 싸움을 해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인간을 괴롭히고 인간 역사 6,000년을 완전히 속여먹은 사탄과 옛뱀과 거짓 선지자들과 모든 이러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들은 이제는 완벽하게 땅으로 쫓겨내려와서 큰 영에 내어 쫓기는 이 공중에, 그러니까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 이 하늘이 천국이 아니에요. 그죠? 에스겔 28장에 덮는 그룹으로 있다가 천국에서 쫓겨난 사탄 마귀가 공중에 떨어져 있다는 걸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다니엘 10장에는 다니엘이 22일 동안 기도해도 22일 동안 막혔던 거예요. 그 오늘날은 그러면 20일 동안 뭐 42일 동안 기도하고 뭐 64일 동안 기도해야 되냐? 그거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영계가 뚫리고 주님이 직접 성령 안에서 기도를 받으시는 시대입니다. 그 이것도 저것도 구별하지 못하고 또 이거 가지고 또 22일 기도를 뭐 3번, 4번 하자고 막 하자고 하면서 신령한 척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입니다. 뭐 기도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과 주님의 피를 의지하면 즉각 주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 이것을 모르면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도 하지 않고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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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떼쓰고 억지로인데 주님이 저를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귀가 잡수셔가지고 못 듣다고 안 하. 귀가 먹었다고 하자. 귀가 잡수셨다는 건 좀 이상하지만 귀가 하나님이 어두워서 못 들은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예? 뭐랍니까? 너희와 나 사이에 그 죄 때문에 못 듣는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예,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것이 우리가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과의 그 교제가 일어나는 그러한 그 시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찾아보도록 할까요? 이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가로막힌 죄가 있는데 바로 그 원수된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다 해결해 줬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악을 쓰고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소중하다. 그리고 모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영원한 복음 같아요 여러분. 영원한 복음, 휴거복음, 뭐 천국복음, 예루살렘 복음, 무슨 구원복음, 무슨 뭐 종말복음이 따로 있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성경이 혼란되면은 절대 우리가 성경을 깨달을 수도 없고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사의를 내었다는 그런 말을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 여기 있잖아. 이사야 59장에 나와 있네요. 지금 이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교통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 못 들으셔가지고 막 우리가 오래 기도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다니엘 기도를 지금 우리가 적용시킨다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지금 역사를 해주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어떤 억지를 부린다? 뭐 40일을 채워서 뭐 기도 응답을 받는다? 그런 것은 굉장히 비복음적인 겁니다. 보세요. 이사야 59장 1,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만 해결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죄의 문제 해결 안 하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그러니까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내가 금식하고 막 나를 죽일 놈이라고 막 자기를 학대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 의지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겁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왜?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보면은 우리가 그 피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고 하잖아요. 그잖아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주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더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섬기지 못하겠냐. 그냥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막 악을 쓰고 20일 기도 몇 시간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자기 마음속에 안타까움과 양심이 갇혀 있으면 열심히 기도하지만 주님은 오래 기도한다고 들어주시고 뭐 몇 분 기도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이해 가시죠? 이렇게 모든 성경은 생명으로 그 세포처럼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사탄 마귀는 요한계시록 12장에 이제 마지막 공중 권세 잡은 자로 땅에 추락합니다. 이제 보세요. 이때도 미가엘이 등장하잖아요. 제가 오늘 다니엘 10장을 통해서 출발했잖아요. 다니엘 10장을 통해서 예전에 잠깐 묵상을 했는데 다니엘 10장에도 미가엘이 등장해서 여기 도와주지 않습니까?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가엘이 마지막에 사탄 마귀를 이 땅에 쫓아내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휴거가 일어나서 땅을 떠나면은 사탄 마귀는 후 3년 반 전에 아마 이 땅에 쫓겨내려와서 짐승을 일으켜 세울 것으로 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후반전에 하늘의 전쟁은 그때 일어날 것을 보고 옛뱀 마귀 사탄이 땅으로 이제 쫓겨나요. 왜 공중에서 지금 권세를 잡고 사람들을 속였거든요. 공중에 누가 왔다, 뭐 공중을 통해서 보좌를 봤다, 뭐 천국을 봤다, 지옥을 봤다, 뭐 예루살렘을 봤다, 뭐 도성을 봤다. 이게 전부 다 공중에 사탄 마귀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귀에 들려주는 겁니다. 왜? 사탄 마귀는 천년왕국을 못 보게 합니다. 왜? 요한계시록 20장 보면 또 내가 보니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 용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용이 1000년 동안 지금 잡혀야 되기 때문에 잡히기 전에서는 영계 공중에서 하늘 보좌에서 영계로 떨어졌죠. 공중에서 땅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자는 땅으로 떨어지면 딱 마운드 다지랄 권세만 딱 받고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결박이 돼요. 이자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먼저 불못에 들어가고 여자는 1000년 동안 잡혔다가 천년왕국 후에 잠깐 꺼냅니다. 보세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나와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년 동안 이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한번 마지막 천년왕국 후에도 네가 네 멋대로 한번 내가 만든 인류를 예수님께서 뺏어 가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를 풀어놓아서 지금 6천년 동안 교회가 승리해서 올라가면 먼저 첫째 부활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떨어지면 여러분 천년 동안 못 나와서 그냥 나중에도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천년 동안 고통하다 또 부활해서 불못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천년 동안에 또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한번 사탄 마귀가 옥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내어줍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왕국을 이루는데, 첫째 부활한 무리와 육을 가진 무리가 공존하는 특별한 세대가 천년 동안 지속돼요. 그러니까 오래 가지 않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또 한번 사탄이 놓여 나왔을 때 또 한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거부한 그때는 주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할지 될지는 모르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소멸한다고 끝나버리잖아요. 이건 천년왕국 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년 동안 교회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에 대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사탄 마귀는 천년 동안 이제 결박해야 되기 때문에 천년왕국을 없애버렸어요. 무천년설이라고 합니다. 모든 신학자들이 공부도 하지 못하고 참으로 그 1~2년 배워가지고 가짜 박사하게 가지고 가짜 신학해가지고 막 어쩌고 뭐 무천년 어쩌고 하면서 사람들 속이고 있어. 이런 사람들 다 천년왕국은커녕 모두가 다 여러분 그 음부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어디서 거짓말하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나라를 왜곡하고 있고, 전혀 성경에 예수님의 계시에 대한 말씀의 차례도 모르고 그냥 완전히 내가복음을 통해서 설교한답시고 아마 뭐 공중에 나와서 무슨 귀신이 사탄 마귀에 주는 귀에 뭐를 들려줬다 뭐를 쓴다고 하면서 완전히 뭐 짜집기 하면 이것저것 저거 이거 짬뽕하면서 완전히 바벨을 혼란된 그 신앙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면 성경을 떠납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파이널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 그죠?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 교회잖아요. 그다음에 장차될 일은 4장부터 22장까지 장차될 일을 미리 보여주는데 여기서 성경을 쓴다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겁니까? 이런 자들은 뭐 신부를 얘기하고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저들끼리 휴거된다고 으쌰으쌰하면서 천만에요. 절대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왜? 공중에 이 여자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예수의 행세를 해.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여러분 그 11장 보면은 말이죠. 4절이죠. 만일 누가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 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걱정했어요. 이런 시대가 올 걸. 어디서 감히 그러면 사도 바울이 증거한 성경 말씀과 요한계시록이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인간의 어떤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까맣게 덮여놓고 여러분 성경이 깨끗하다는 것 자체는 지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한 가지씩 너무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12장이 공중권세 잡은 이 사탄 마귀 이제 땅으로 내어 쫓기니까 요한계시록 13장이 나타나는 거니까 여기 보세요. 짐승과 그 이름이 수라 666이라 디지털 사회에 왔습니다. 스마트폰 시대에 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 감시하는 시간이 왔어요. 지금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떠나면 끝나는 겁니다. 보세요. 맞죠?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2장 이랬잖아요. 막는 자가 있어. 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어디로 옮길까요? 성령께서. 요한계시록 2, 3장이 끝나는 촛대교회를 4장이 하늘 보좌로 옮겨가는 겁니다. 이때 여기 떨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첫째 부활로. 이 첫째 부활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왜 떨어지느냐? 기름을 잘못 준비했고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고 성경을 떠난 자들이고,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을 떠나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끝난 성경을 멋대로 가감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면 되는데 여기다 인간, 사탄, 바알, 돈, 우상, 인간 모든 이걸 여기서 첨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이사를 다 끌고 내려가 절대 주님 못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경을 떠나 있고 성경 외에 뭐를 따르고 있습니까? 성경 외에 목사, 사람, 뭐 어떤 신비하다고 이런 쫓아다니면 여러분 스스로 음료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전체가 돼야 됩니다. 성경 하나 가지고, 그리고 그와 같이 당당하게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들과 같이 소수가 모여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였고, 여전히 초대 그 이긴 7개 교회는 이긴 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듯이 대형화되고 뭐 목사 개인이 무슨 뭐 막 추앙받고 뭐 그냥 설교집 막 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그 헛소리 읽고 이게 여러분 생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 10장을 가지고 고민했던 우리 그 동역자분 한 분께서 아침에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무것도 읽어봐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게 솔직합니까? 솔직함은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시간을 들여서라도 어떤 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바로 다니엘 10장은 그런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이 영계의 싸움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인간과 붙었고 인간과 붙기 전에 사탄 마귀는 하늘 보좌에서부터 하나님과 예수님과 싸움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과 싸움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니까 에덴 동산에 또 들어와서 사람을 또 타락시켰어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계속 하늘 보좌에서 땅으로 나중에는 불못으로 갑니다. 1차적으로 지금은 공중권세까지 있으니까 이게 땅으로 내어 쫓기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다가 미가엘 천사장에서 12장 쫓겨 내려오지 않으니까 교회가 지금 여기에 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사탄 마귀가 공중에서 쫓겨내려오지 않기 위해서 공중에서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지금 공중에 누가 왔다는, 예수가 어디 왔다는 등, 공중에 한반도에 예수가 왔다는 등, 뭐 재림한다는, 휴거한다는 등 무슨 막 헛소리를 엄청나게 많이 하면, 그리고 외계인이 어디 있다는 등, 막 달 뒤에 외계인 기지가 있다는 등, 뭐 이런 엄청난 그 말도 안 되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탄 옛뱀 마귀 온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잖아요. 속이는 데는 재간이 없습니다. 모든 텔레비전, 연극, 영화 다 가상현실 아닙니까? 예수님밖에 현실이 없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12장 2자가 이제 하늘의 전쟁을 통해 땅에 쫓겨내면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표가 올라오고 바로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되고 휴거되어 주님을 만나 첫째 부활에 가지 못한 땅에 남는 모든 사람들은 이 자를 만나게 됩니다. 심각하지요? 여러분, 예수님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